은이 나는 곳이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때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또 인생의 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밝히 얻고 또 순종하며 또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도 참 욥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 그 현자도 길을 잃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8장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급히 할 때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드문드문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죠.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 모범적인 잘 살고 잘 되는 법만 배우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모범을 배워야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실천 과정 속에서 얻는 거니까요. 그러나 때때로 전화가 뚜링 와가지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난 거죠. 제가 경험해보니까 딸은 가끔 그런 전화를 하는데 아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아들은 전화하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항상 한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돌아보면 저도 그랬더라고요. 급하다고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해. 친구들하고 알아서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랬습니까? 우리 어때요? 아들들은 참 안 해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나이 없으면 몰라. 그래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욥을 보면은 우리가 현자 신앙 성장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웬만한 삶의 대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처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끌어내는 이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답할 수 없는 장면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사무 처리하듯이 우리가 익숙한 업무를 보듯이 할 때는 지혜를 추구하지도 않고 지혜가 그렇게 필요 없지만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다 성장한 장년에 이르는 사람인조차도 아니 노년에 이르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되니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지혜를 얻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욥은 사실 욥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욥을 공격했던 욥 친구들에 대한 대답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대답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욥 친구들은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또 재앙을, 심판을 때로는 주신다는 것을 너무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있고 구약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혹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선징악이라는 이 사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율법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땜을 합니다. 액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화가 오는 길을 액을 떼워서 액땜을 해서 막아서 화가 오지 않고 복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액땜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신앙에서. 그다음 뭐냐? 민간신앙이 그러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신앙 가운데서도 선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을 해요. 악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악하게 사는 건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고 다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불신자라고 우리보다 훨씬 선이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편으로 되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조금 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선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면 굉장히 나무래죠.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막 갈고 닦아서 만든 선이거든요. 갈고 닦아서 만든 올바름이기 때문에 그걸 침범받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화가 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권선징악이다 혹은 선은 주님을 순종할 때는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무신론자들도 그런 정도는 직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것이 너무 강해. 만약 그게 영원한 원리다라고 한다면 욥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은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재앙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욥, 네가 악하다.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악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알고 당신이 숨겨놓은 악을 지금 심판한 것이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재앙이 그냥 왔겠느냐 하고 몰아간 사람이 세 친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지혜 얼마나 놀라운지, 혹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해요. 그리고 욥이 세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좀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이 28장에는 지혜를 가진, 굳이 말하자면 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유형의 대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물, 모든 생물들, 짐승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요, 사람의 지혜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용맹스러운 8절에 짐승도 밟지 못했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도 지나가지 못했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우리 몇 분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까치가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상수리 나무에 살고 있던 까치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하는 집을 까치가 짓는데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오래된 그 집이 없었는데 비바람에 다 사갔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이 허물면서 쓸만한 것은 챙기고, 그리고 새나무가 필요하니까 우리 벚꽃나무에 저 생가지를 뿌리로 꺾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봇대 위에 집을 지어놨어요. 까치가 똑똑한 거죠. 아마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까치가 그런 그 지혜가 있다는 거 종종 나올 겁니다. 물론 까치는 되게 좀 나쁜, 우리는 민간설화는 좋은 동물이지만 실제로 작물에 많이 피해를 주는 게 까치라고 그러죠. 어쨌든 까치가 그렇고, 또 잠언에 보면은 너희는 뭐 겨울에 다음 해를 준비하는 뭐 개미를 보고 본받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궁중에 뭐 자라는 뭐 동어뱀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이 짐승들의 지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화면들 종종 보시죠.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야,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을까? 이제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들이 그걸 밝혀주고 이제 영상까지 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만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야, 이 생물이, 짐승이 이 지혜가 굉장히 놀랍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생물만 그런가요? 요즘 개 같은 경우는 몇백 킬로 주인을 떠나 딴 데로 보내놨는데 주인을 찾아서 길을 되짚어서 오잖아요. 고양이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섬길 집사를 자기가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양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찾아와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놀랍습니다. 근데 식물도 이게 못지 않아요. 식물은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냥 제자리에 있을 뿐인데, 여러분 식물의 포자가 떨어져서 자기 포자를 어떻게 널리 퍼뜨리는지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포자는요, 용수철처럼 땅에 떨어지자마자 몸을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붕 뛰어가요. 멀리 뛰는 겁니다. 둥둥둥. 그런 거 영상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각종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미 너무나 익숙하고, 그 화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야,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너무 놀랍다, 저들이 가진 지혜가 너무 놀랍다 할 만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여러 번 동물 비유, 여러 가지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들의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훈하는 비유로 쓰고 있어요. 식물들도 그렇고 백향목도 그렇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식물의 비유를 가지고 사슴이나 동물의 비유, 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수많은 비유와 은유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동식물에 거기 많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해. 찾아보니까 솔개는요, 독수리과의 이 매는 사람보다 시력이 4배에서 8배가 높대요.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죠? 4배에서 8배라고 하니까. 근데 3km에서 5km 되는 그 창공에서 그 땅에 다니는 것들을 보고 공략을 해야 되니까 좀 실감나죠? 5km 상공에서도 그 땅에 지나가는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냉금류과에 속하고 있는 그 새들의 그 시야가 얼마나 지롭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혜로운데 걔들이 보지를 못해. 뭘 못 보느냐? 땅 속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보지를 못해. 사자가 아무리 맹렬한 발톱을 가지고 자기 위용을 휘두른다고 해도
그 100m, 200m, 300m, 600m 그 속에 있는 광물 속에서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고 동을 발견해내고 이런 지혜는 짐승이 없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 보니까 뭐 사람은 어둠을 뚫고 지혜를 판다는 거예요. 모든 끝까지 땅 끝까지 탐지해가지고 어둠과 죽음의 땅인 그 속에서도 놀라운 광석을 탐지하죠. 그리고 갱도를 뚫어가지고 또 갱도를 뚫어가지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엄청나게 그 깊은 곳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금들을 청옥을 사금을 캐낸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이제 강의 가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강변북로를 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은 항상 뭐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궁금한 게 있어요. 강변북로에 가다 보면은 그 한강에 교각을 설치해가지고 강 위에 만들어 놓은 강변북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주 꽉꽉 막혀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 하중을 어떻게 견디지? 저 어마어마하게 한 몇 킬로나 되는 차들이 전부 다 서가지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근데 그러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할 건데 저거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야, 공학 기술자 정말 대단하다. 저거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그것도 몇십 년 이상 수명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산하지? 라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죠? 궁금한 게 많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챗 GPT를 돌렸잖아요. 저 어떻게 설계했을까? 챗 GPT 돌리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적 하중, 교량 자체의 무게를 견딜 힘. 활 하중이 뭐냐면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할 때 받는 하중, 충격 하중, 피로 하중, 반복적이니까 계속 하중이 오는데 이 다리가 피로를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 누적된 피로를 견뎌야 돼.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이 다리 교각을 설치하는 밑에 집안이 어느 정도 그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속에 지하수는 어떻게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각을 설치하려면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멘트는 어떤 그 강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교각, 어마어마한 빌딩의 높은 빌딩을, 어제 뉴스 보니까요, 2000m 되는 빌딩을 또 지으려고 한대요. 지금 전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 삼성이 지었던 부르즈 칼리파 800몇 미터인데, 그보다 더 큰 게 2000m. 2000m까지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2000m.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지을 수 있어요. 다 공학 설계니까. 엄격하게 계산된 그런 공학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너무 놀랍죠?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감탄할 만한 곳이, 우리가 어디 여행지에 가거나 아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곳에 갈 때도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1절까지 끝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 사람이 지혜롭고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11절까지가 끝입니다. 12절부터 이제 문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요. 자, 좀 전에 사람의 지혜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욥이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들, 니네가 지금 지혜가 있고 니네도 하나님을 탐구했고 연구했고 니네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너희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지혜, 너희가 받아들인 그 지혜, 그 지혜라? 그 지혜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지혜냐? 그게 전부냐? 야,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야? 하고 답이 없이 당황할 때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다 준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또 새 친구에게 되묻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까 땅 속에 있는
짐승들이 놀라운 지혜가 있지만 그 짐승들의 눈과 발과 손으로는 탐지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광석까지 캐낼 수 있는 사람의 지혜이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깊이를 사람이 다 경도를 뚫어서 지혜를 건져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과 식물이 가진 지혜, 그것으로 사람이 캐내는 보화를 캐낼 수 없지만 사람이 역시 캐낼 수 없는 보화도 있다. 지혜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캐낼 수 없느냐 하면은 14절 보니까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다. 야, 깊은 물에 지혜가 있을 줄 알았더니 깊은 물도 지혜가 없어. 지혜의 창고가 없어요. 바다, 망망한 데에 바닷가에 나가면 그 바다가 뭔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했더니 바다 역시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혜는 나와 함께 없다. 지혜는 내가 수많은 오류와 함께 모든 그 여러 가지 날씨 변화, 일기의 변화를 다 주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사람이 그 순금을 재련하고 은을 캐내지만 그러나 순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 그렇게 캐내가지고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은과 금을 재련하고 캐낼 지혜는 있지만은 그 다 값을 주고 사도 살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값을 감당치 못해.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자, 모든 보화, 모든 법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값주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지혜의 출처가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이 얻을 것인데 곧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는? 다시 욥이 묻습니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다시 두 번째 물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자, 아까 모든 생물도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식물도 지혜가 있고 동물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탄해요. 감탄할 만한 지혜가 있어도 그들 모든 눈에 감겨져 있습니다. 설계와 내가 5km 상공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해도 그 눈에도 지혜는 감춰져 있다. 공중의 세계도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멸망과 사망에도 우리는 소문만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모르는 죽다예요. 메멘토는 메모리입니다. 기억하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시간, 그리고 삶 속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생각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사는 것보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망과 멸망이 주는 지혜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를 아무리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욥이 만난 이 환난을 해명할 수 없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멸망과 사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그 메멘토 모리라는 이 지혜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필요한 이 지혜는 저들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냥 풍문으로 들어서 긴가민가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모든 인생이 모든 현자가 탁월한 지혜를 꺼내놓고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런 지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당황, 근원적인 결핍, 근원적인 지혜의 부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아시느냐? 23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는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고백은 욥이 대단하게 세 친구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욥도 어때요? 욥도 지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욥이 지금 지혜를
자기가 직면한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 말은 너희는 모른다예요.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권선징악,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불충분하다. 그러면 누가 아시느냐?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지만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솔개와 매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를 살피시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계산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시험하셨으니, 그리고 이 시험된 것으로 마지막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수립하셨느냐면 27절입니다. 그때 그가 그 지혜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며라기보다는 계산했단 말이에요. 계산했다. 아까 교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학기술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보시고 계산한 거예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다 계산하셨다 이라는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산하시고 그리고 굳게 세우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히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탐구하셨다 이 말은 연구하셨다 말도 되고 살피셨다 말도 되는데 시험하셨다, 테스트했다 이 말입니다. 자, 굳게 세워놓은 다음에 다리도 어떻게 해요? 다 건설해 놓고 웬만한 충격을 줘가지고 이 견디냐 안 견디나 테스트해야 되겠죠? 옛날에 대우 냉장고 말입니다. 막 2000번 문짝을 열고 닫았다 로봇 시켜가지고. 그게 뭐예요? 다 설계 마쳤지만은 테스트까지 합격을 해야 시중에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 지혜를 보시고 그리고 계산도 하시고 굳게 확실하게 세우시고 테스트까지 해 놓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욥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욥 지금 자기는 지금 닥친 일에 당황스럽고 여전히 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답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답을 얻으나 얻지 못하나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내 답답한 말씀을 해결함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에 있는 지금도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때로는 한탄하는 지금도 우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지금도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요,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 28장 28절은 욥 자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죠? 앞에 두 구절 빼고 뒤에 두 구절 쓴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것을 여기 쓴 겁니다. 이것을 욥 자기 자신에게도, 답답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동시에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신앙인이자 현자인 세 친구에게도 선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신 지혜요, 하나님이 계산하신 지혜고, 하나님이 굳게 확증하신 지혜고, 하나님이 테스트까지 마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당하는 현실은 왜 이렇게 좀 팍팍하고 요즘 지혜가 필요한데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아, 그렇게 직접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던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가, 직접 관계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귀하게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내 것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학자가 한 얘기는 실천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친히 보시고 계산하시고 굳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테스트까지 끝마친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죠?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배우고 익히기를 사모하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그렇게 배우고 익혔다고 할지라도 아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만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도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본질이 뭐냐, 반복되는 예배도 맞지만은 더욱 귀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된 지혜뿐만 아니라, 그렇죠? 계시된 지혜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계시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성찰하고 묻고 다시 말씀을 궁리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묻고 반복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떤 해결책으로도 나의 마음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믿는 게 소용없네, 틱틱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확실한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경험한 이것은 내가 읽고 보고 묵상하고 경험한 지혜로도 해명은 안 돼.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만이 보시고 계산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테스트까지 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감춰둔 비밀, 숨겨둔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토설하고 때로는 한탄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픽픽 문제 가운데 떨어져 갖고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의 출처요, 지혜의 보고요, 그분께로만 말미암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도록 추구할 것이 있잖아요. 평생도록 주님과 교제할 일이 있잖아요. 80평생, 90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못한 지혜를 주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좋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 걷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너무나 축복된 길이란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을 위로도 하고 고치기 힘든 병도 정복하고 낫기 어려운 질병도 고치는 대단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우리로도 어찌해야 할까 하는 답이 없는데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만 오는 이 지혜를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교제하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이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